아멘. 요즘에 좀 새롭게 진행하는 이제 화요일 오전, 화요일 저녁, 주일 오후에 이 제자 훈련 양육이 저는 굉장히 좀 기쁘고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제자 훈련 양육을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진행을 하지만 함께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3년을 통해서 낙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도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장이 마가복음 8장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훈련시키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핵심 중심축이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요,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옥 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삶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제자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강한 의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날 교회의 성도, 우리를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칠병이어의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오늘 본문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 훈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 훈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똑같이 우리가 이제 화요일과 주일에 제자 훈련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시는 마지막에 지금 거의 제자 훈련의 끝에 와 있는데 제자 훈련의 참된 목적을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자, 8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무리가 있어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 그 무렵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그날들 동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앞에 보면 7장에 31절부터 37절에 이방의 데가볼리 지역에 귀먹고 말이 혀가 어눌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8장 바로 앞에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에바다, 이제 열려라, 열리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귀먹고 말이 혀가 어눌른 사람이 치유하는 사건이 있게 되고 바로 앞에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게 되는데 그 사건과 비슷한 그 무렵에라는 뜻입니다. 근데 장소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줄 잡으세요. 큰 무리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31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 동편에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줄 쳐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때는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오늘 이렇게 해가 저무는데 이 많은 사람이 2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남자들만 5천 명,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부르셔서 부르신 목적은 이 지금 상황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제자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줄쳐보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줄쳐시고 그 다음에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도다. 한번 줄쳐보세요. 사흘이 지났으나 줄쳐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 한번 줄쳐보세요. 너무나 잘 아는 헬라어죠. 우리가 헬라어 중에서 이렇게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굉장히 제가 많이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뭡니까? 스프랑크니 조마이. 절 따라합니다. 스프랑크니 조마이. 한 번 더. 스프랑크니 조마이. 우리 김근아 전도사가 헬라어를 엄청 잘하거든요. A뿔 받아가지고. 스프랑크니 조마이 헬라어 써가지고 카톡으로 지금 보내세요. 그건 뭐냐면요. 여자의 자궁이 끊어질 듯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질 듯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류의 구원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구원하신 이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별따라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교회에서 많은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시작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다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줄쳐보세요. 사흘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는요, 하루의 사건입니다. 저녁이 됐을 때 이들이 배가 고픈데 지금 3일 동안 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이 배가 고프다라는 것이죠. 3일 내내 굶게 예수님께서 놔두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8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무리들 중에 보리떡 7개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내내 굶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3일 내내 굶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끼, 2끼 정도 지금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있는 것이죠. 3일 동안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고, 지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거의 끝날 무렵에 한 3일 정도 됐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됐습니다. 여러분, 3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3일은 영적의 의미가 성경에는 3일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이죠. 그것은 절망의 끝이고 소망의 시작이 3일이죠. 3일이라는 단어는요, 절망의 끝이고 소망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했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다 배를 갈고 다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고 화목 그 불을 피워가지고 태워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번제의 제물이 되는 100세에 낳은 생명보다 고귀한 그 이삭을 손을 잡고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3일이죠. 보통의 3일. 3일은 보통의 3일이지만 새로운 희망의 3일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3일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3일 동안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
줄쳐 보세요. 기진하리라. 줄쳐 보세요.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에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지금 기진해서 쓰러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기진하리라 라고 한번 줄쳐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피로도, 육체적인 필요도 예수님은 걱정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필요도 예수님은 걱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예수님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걱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도 5천 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군중의 배고픔을 알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구체적으로 걱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3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줄쳐보세요. 무리 중에는요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에 이방 지역에 드로와 시돈 너머에 있는 지역 주민 사람,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 있으니까 돌아갈 때 거리가 너무 머니까 가다가 쓰러질 수 있다, 기진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죠. 칠병이의 기적의 핵심은요 대상이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요 유대인들이 대상이고, 칠병이의 이 무리 중에는요 데가볼리에 있는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데가볼리 하면 뭘 생각합니까?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겁니다. 외국인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4절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4절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 배부르게 할 수, 줄쳐보세요. 이 광야 어디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바로 좀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현실적이고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제자들이 반응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자, 오병이의 기적 때는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0데나리온, 이 2만 명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 200명의 장정의 품삯이 있어야 됩니다. 2천만 원이 있어야 이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데 2천만 원이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7병의 기적에는요 이 광야 어디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광야 어디서, 장소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는 도저히 돈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다. 제자들의 심리를 잘 봐야 돼요. 이 데가볼리 이방 지역의 외국 지역에서는 외진 광야이기 때문에 식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전히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 남자 5천 명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을 먹인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불신앙의 위험에 지금 처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두 번째,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장소가 문제된다는 것은 제자들의 깊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왜 이방의 이 멀리 이곳에 오셔서 굳이 이 사람들을 신경 쓰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유대인한테 있는 거지 왜 데가볼리의 이 먼 외국 땅에 와서 이 이방의 멀리 온 사람들을 굳이 예수님 신경 쓰고 있습니까? 라는 그 생각이 이 광야 어디서의
암시되고 있다. 제자들은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가복음은요,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걸 보고도 여전히 자신의 편견과 자기 생각의 틀에서 1cm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뚫고 똑같은 지역의 데가볼리에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 외국인을 구원하시고 다시 돌아온 것을 바로 직전에 봤어요. 아, 예수님은 이방 나라에 데가볼리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광풍의 바람을 뚫고 배를 타고 가서 그 한 사람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런데 수많은 데가볼리의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배고파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제자들의 답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구하겠습니까? 이방인들 신경 끄세요. 자기들이 배고프더라도 우리 동족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신경 꺼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아직도 전통 유대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이 이방인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멀리서 온 사람들의 배고픔까지도 걱정하는 것을 제자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직장 안에서, 가족 안에서, 하물며 교회 안의 성도들 안에도 내 마음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멀리 있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나를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도 있고 우리 가족들 친지 간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끼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칠병의 기적은요. 그것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칠병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멀리서 온 사람을 정해놓고 있으면 그 사람을 안지 않으면 칠병이의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 훈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의 편견과 생각의 인식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편견과 생각의 인식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편견과 생각의 인식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각과 그 편견과 생각의 인식의 벽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화평하고 평안한 교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다 분란이 많아요. 제가 많은 목사님을 만나고 있고 또 교회나 아니면 가까운 목사님들 만나고 있으면 저는 진짜 빈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너무나 많이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은요, 규모가 있으면 다 당회가 있고 장로님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오매불망 잠이 안 온다. 장로님만 보면요, 막 심장이 떨리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님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공황에 가면 일으키는 장애가 아니고요.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비 맡기고 잠을 못 자고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장로님 없으면요, 내가 목회 정말 잘할 텐데 멀리서 온 장로들 하면서 마음으로부터 계속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교회가 성장하고요. 그 장로를 누가 붙여줬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훈련용으로 붙여준 거예요. 너가 그 사람을 극복하고 뛰어넘으면 교회가 부흥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 그릇을 만들고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라고 훈련용으로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도 있고 친지들 가운데도 있고 교회도 있고요. 내 마음에서 멀리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붙여줬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하나님이 내 훈련용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품에 안고 내가 살아가면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용으로 멀리서 온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김 부장이 나를 괴롭힌다고 다른 직장 가면 박 부장, 이 부장 없습니까? 여러분요, 세상에는요, 또라이 부장들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거기서 이겨내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줄 잡으세요. 7이로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개가 떡이 남았다는 것은 3일 내내 계속 굶었다, 굶지 않았다는 거죠. 한 끼, 두 끼 정도 지금 굶어 있는 상태인데 7이란 단어 동그라미. 7은 완전수입니다. 7은 완전수고요. 충만한 복을 상징하고 있고 전 세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7이라는 단어는요, 동서남북 4라는 단어 플러스 성부, 성자, 성령 3이라는 숫자를 더한 것이 7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신다라는 뜻으로서 7이라는 숫자는요, 전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칠병이어는요, 예수님께서 전 세계 이방인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무리들보다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시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 기적 때도 그 무리들을 이제 푸른 잔디에 때를 지어서 앉게 하셨고, 물이 동그라미 치시고 앉게 하시고, 우리 제자 훈련 때 이 본문이 나왔죠. 그리고 제자들 동그라미 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무리들은요, 땅에 앉게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앉아서 넓게 4,000명, 남자들만 4,000명, 그 다음에 어린이와 여자까지 15,000명이 그 넓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도 계속해서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많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직접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무리들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무리들은 기적을 잘 모르잖아. 그냥 원래 많은 줄 알고 이렇게 있고, 배가 고프니까 어디서 준비해 왔겠지,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했겠지라고 생각하지, 제자들은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제자와 무리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떡 7개를 가지사 동그라미 치보시고, 오늘 4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가지사 동그라미 치시고, 축사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떼어 동그라미 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오늘 4개가 등장됩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다. 이게 전부 다 성만찬식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만찬에 나온 단어입니다. 떡 일곱 개를 가지사 동그라미 줄. 헬라어로요 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뭐냐면요 받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일곱 개를 가지사라는 단어가 람바노 받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다라는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계속 떡을 나눠주는 거죠. 떡 일곱 개가 1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나눠주는 거는요 예수님이 받아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떡 일곱 개를 가지사라는 뜻은 람바노, 하나님께로부터 받다라. 원래는 떡 일곱 개를 받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받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 주십니다. 우리 역시도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거저 받아서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어 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지기의 삶이죠. 그래서요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뜻은요 축복하며 감사하시고라는, 감사사자에다가 축복할 때 축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며 감사하시고, 이게 감사의 사자입니다. 축복하며 감사하시고, 헬라어로 유카리스 테사스라는 단어인데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가졌는가 아닌가에 대한 그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감사할 줄 알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떼어입니다. 클라우, 부수다, 쪼개다라는 뜻이죠. 클라우라는 단어가 부수다, 쪼개다라는 단어로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성만찬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이 떡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떡을 떼시는 것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지금 떡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나눠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님은 멀리서 온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지금 선물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가 나눠주게 하시니 줄쳐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 나오는 떡을 제자들이 받아서 계속 무리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건 복음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듣는 무리에게 나눠주는 것이 영적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시니. 작은 생선 2마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 먹는, 떡과 같이 먹는 건조한 작은 생선 2마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요 배불리 먹고 주쳐보세요. 남은 조각 7 광주리 동그라미 7 광주리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만족하게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더 못 먹어서 손대지 않는 그 남은 조각이 7 광주리라는 거예요. 광주리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오병이어 기적 때는요 12바구니였어요. 바구니. 오병이어 기적 때는요 12바구니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썼고, 지금은 광주리 스피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벽을 타고 도망갈 때 사람이 탈 수 있는 큰 광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는요 12바구니, 허리에 차고 다니는 바구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늘 차고 다니는 휴대용 작은 바구니, 뭐로 표현할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소쿠리. 그 다음에 12광주리 할 때 광주리는요 뭡니까? 다라이하고 소쿠리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가 나죠. 이것을 이해하면 오직 경상도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광주리는 다라이, 그리고 바구니는 소쿠리는 조금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7 다라이인데도 12 소쿠리보다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방인에 대한 구원 역사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버려. 그러니까 남자만 4,000명. 마태복음 15장 38절에는 같은 부분이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아이까지 아이 2명을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15,000명 됐다라는 것이죠. 10절에 그 제자들과 함께 배어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니라. 오병이 기적이 때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은 다른 달마누다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직장이나 또 친척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을 정해놓고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 멀리서 온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정해놓은 사람을 내가 안지 못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용서하고 안을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수많은 거절과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침뱉음과 수많은 모멸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방해가 우리가 가는 길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방해는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아야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나의 편견과 생각과 인식의 벽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따라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